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설교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임재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임재를 경험하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단순히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오셔서 성육신하셔서 사셨던 것을 믿는 것도 아니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것만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만도 아닙니다. 그리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성경에 쓰여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믿는 것만이 아니고, 진짜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임재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저는 이제 그 십자가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좀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그런 질문을 하는 거죠.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냐, 이렇게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생각날 때에, 그리고 오늘 설교가 연결이 되잖아요. 새벽하고 저녁하고 전사님들 설교도 제가 듣고, 기도에 대해서도 그렇고, 이렇게 천국문을 닫으면 안 된다, 어제 같은 경우도 그렇고 들으면서 이렇게 속으로 이런 얘기를, 이런 말씀을 전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날 때에 이렇게 가르치는 건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이 계셨고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시다, 이런 믿는 단순한 믿음이 아니고, 실제로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것을 믿는 것,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살아 계신 것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까? 그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래서 임마누엘, 그러니까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의 임재를 체험하는 믿음 안에 살고 있는지 시험해 봐야 되는 거예요. 저는 가장 좋은 게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내가 영적으로 살지 못하게 만드는 나를 부인하는 것이 십자가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임재를 경험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영생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안다는 것은 경험한다, 체험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해야 진짜 영생을 얻은 것이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체험하고 경험하는 것이 영생을 얻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은 그분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경험하면 달라지겠죠. 그냥 귀로 들은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은 사람이 예수님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들었단 말이에요, 말씀을. 우리만큼 듣지는 않았어도 예수 믿어야 천국 가고 예수 믿어야 지옥 안 간다는 얘기는 웬만해서는 다 알아요. 그렇다고 믿습니까? 믿는다는 것은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성경에 기록된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이 일을 행하시고 다 이루신 사건, 성경대로 믿는 것을 말합니다. 믿으니까, 경험되니까 믿음을 지키는 거죠. 진짜구나. 구원은 믿음으로 만든 거구나.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 구원이라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 단순히 예수님이 그 일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만이 아니고,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여러분 안에, 내 안에 예수님이 살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신 거죠. 내 안에 살아계시는 거예요. 이거를 알기 위해서 정말 성경을 많이 찾아보고
책도 많이 제가 구입해서 읽었던 그런 과거의 삶이 생각나네요. 과연 예수님이 내 안에 어떻게 사실 것인가? 예수님은 육신으로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오셨다가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피 흘려 죽으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신 그 예수님은 그때 떠나가셨는데, 그리고 감사하게도 제자들에게 또 다른 보혜사가 오실 것이다. 그가 오시면 나에 대해서 증거하실 것이고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니까 또 다른 보혜사, 다른 그 헬라어 언어가 전혀 다른이 아니고 종류가 다른이 아니고 하나님이신데, 삼위 하나님이신데 다른 방식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육신하셔서 육체로 오신 분이고,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은 보이지 않는 성령으로 오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우리가 생각하고 믿을 때에 보이는 예수님을 이렇게 본 것처럼, 여러분이 오늘 우리가 봤잖아요. 여러분 여기 안 오신 분들은 못 만났죠? 육신으로 오신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보고 만져보고 눈으로 보고 이렇게 손으로 만진 바 자세히 보고, 이분이 도대체 누구냐는 거죠. 우리는 눈으로 본 적은 없지만 성령이 오시면 그분이 실제로 계셨고 실제로 이루셨고 실제로 사셨고 다 이루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신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로 우리도 믿게 되겠죠.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로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오순절에 성령 강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강림, 내려오셔야 돼요. 내려오셔서 임재하셔야만, 오순절에 경험했죠. 그분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거구나 경험한 거예요. 그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지식으로만 하는 거죠. 그거를 오늘 말씀을 몇 구절 찾으면서, 과연 나는 정말 경험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으로가 아니라 영으로,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영으로 경험하고 있는지, 그분을 진짜 알고 있는지 여러분 자신을 시험해 보세요. 누가 시험할 수 있겠어요? 자기 자신이 믿음 생활을 하는 거니까. 이렇게 죽음 이후에 천국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체험하는 삶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 우리 안에, 내 안에 임재하신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삶이 신앙생활이란 말이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후의 신앙생활은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삶이 되어야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냥 딱 믿음으로 시작해서 아무 경험이 없는 것, 이건 문제가 큰 거죠. 불신앙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살아계시고, 예수님은 여러분 안에 살아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계셔야 신앙생활을 하는 거고, 여러분이 그 사실을 믿어야 여러분 불신앙이 아니라 신앙생활, 믿음생활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지금 매일매일의 삶에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이 가능하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사시는 삶이라는 것을, 그 삶이 실제라는 것을, 가능하다는 것을 믿으셔야 여러분이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걸 안 믿으면 어떻게 믿음 생활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안 믿는데. 불신앙이죠. 심각한 거죠. 자, 그것을 제가 알고 싶어가지고 성경을 여러 번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생각나는 대로 성령님이 감동 주시는 대로 찾다 보니까 이제 찾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것 맞지요? 그리스도는 예수님 안에 계셨던 하나님의 생명이십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실 때 아버지께 내 안에 생명이 있는 것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5장 26절. 시작.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그러니까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인성과 심성을 모두 다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가만히 보세요. 제가 반복적으로 설교했던 내용들이 기억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성육신하신 육체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고 그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 아버지의 생명이 계셨습니다. 예수님에게도 신성, 영이 계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영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왜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그렇게 성육신하셔서 인성과 신성을 모두 가진 분으로 사셨을까? 우리에게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 우리는 인성만 있었죠. 영원한 하나님이 인간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지만 그 생기가 죽었으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영, 영원한 생명,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영을 주실 때에 우리도 인성과 신성을 모두 가진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는 겁니다. 이 성전을 홀라 성전으로 기도하는 거하고 성전의 금으로 기도하는 거하고 전사님 어제 설교하실 때 저는 그렇게 들리더라고요. 이 성전을 홀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야죠. 돈으로 맹세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야죠. 그러니까 이 성전을 헐라. 성전, 예수님 안에 계신 하나님의 임마누엘이 우리에게도 임마누엘 하시려고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니라. 임마누엘. 아멘. 그래서 예수는 임마누엘로 오신 것이고 임마누엘인 예수님과 임마누엘 함께 연합해 놓으시니까 우리도 임마누엘이 된 겁니다. 연합이니까. 예수님과 연합이면 임마누엘이 연합이니까 연합이죠. 저는 그거를 십자가에서 연합을 이루셔서 함께 장사 지내시고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왜 그렇게 하셨을까? 바울은 왜 에베소서 2장 5절 6절에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시고 그와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왜 이렇게 기록해 놨을까? 저는 그렇게 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분명히 연합을 얘기한 거죠. 그 연합은 이 땅에서부터도 연합이잖아요. 성령이 오셨으니까, 그리스도로 오셨으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으니까 영생을 얻은 것이고 위로부터 낳은 하나님이 낳아주신 거죠.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다는 게 나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받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다.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다는 것은 단순히 영생을 얻었으니까 나중에 천국 가면 죽어서 천국 가면 예수님 만나는 거야 아니고 지금 여기서 살아계신 그리스도로 매일매일 경험하면서 사는 삶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것을 알고 나니까 이거를 가르쳐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면서 살지를 못하는 거구나. 너무나 안타깝죠. 그래서 성경을 내가 내 말이 되면 안 되니까 제 말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찾기 시작했던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14장을 읽으면 더 이해하기가 좋습니다. 감사하죠? 얼마나 감사해요. 이해하기 좋으면. 나도 이해할 수 있다는 게 성경을 읽어보면 알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보세요. 보혜사가 첫 보혜사는 예수님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고 보살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보호해 주시는 분, 보혜사. 근데 또 다른 보혜사는 성령님. 예수님 안에 계신 하나님의 생명이 성령으로 오신 겁니다. 할렐루야. 보이지 않는 다른 방식으로 오신 것. 거기서 다른이라는 게 그런 뜻입니다. 똑같으신 분인데 삼위 하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이 아니라
사람 속에 오시려고 떠나시고 내가 떠나가야 너희에게 유익하다 하신 또 다른 보혜사가 여러분 속에 오신 겁니다. 오순절에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을 시험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지.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할렐루야.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언제 너희는 그를 아느냐? 알게 되느냐? 언제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언제 아느냐면 언제예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하셨을 때, 위로부터 내려오셨을 때에 성령이 그 사람 속에 임하시니까 또 다른 보혜사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듯이 예수님이 또 다른 보혜사로 오셔서 여러분 속에서, 제자들 속에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한, 나도 성령 받았어. 성령이 가르쳐 주시니까 나는 알았어. 세상은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데 나도 본 적은 없지만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이 알려주시니까 그를 알게 되는 거죠. 오셨구나. 그리고 내 안에 함께 거하신다라고 알게 된 거죠. 할렐루야. 시작.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안 보이는데도 계시다라고 아는 거죠. 아이나 예수님이 어디 계셔? 예수님이 육체를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를 얘기한 거죠. 성령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물어본 거예요. 어? 누구예요? 알아요? 예수님 어디 계셔? 뭘 얘기하는 거냐고. 그게 예수님 육체를 얘기한 게 아니고 예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보혜사 성령이 어디 계시냐는 얘기를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물어봤을 때 답이 뭐예요? 내 안에 계시지요? 내 마음에 계시겠죠? 라고 답을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육체로 어떻게 내 안에 오십니까? 예수님이 영으로 오신 것을 얘기합니다.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 어린아이들이 내 안에 계시다라고 말을 했다는 게 놀랍지 않습니까? 놀랍죠. 믿음으로 말하는 거잖아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이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것이니까. 할렐루야. 근데 그 믿음이, 어린아이들도 그 믿음을 가지니까 그렇게 대답을 하는데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십자가의 복음을 알고 나니까 이야 진짜네.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여러분을 지금 우리가 만난 것처럼 성령이 내 안에 진짜 계시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경험으로 내가 사는 것,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것을 내가 경험하네.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삶을 사네. 그 증거를 저는 십자가의 고백으로 저는 매일 이게 증거구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나의 신앙 고백이구나. 할렐루야.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나요? 18절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그날에는 너희가 알리라.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계시다는 것은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신 것을 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그날에는, 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보이시고 부활 승천하시는 것을 이 감람산에서 승천교회에 가보니까 그 돌이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신발을 벗고 양말도 벗고 거기 큰일 났다 이거. 내가 여기 딱 돌 위에 서는 순간 올라가면 김수진은 어떻게 되나? 그래서 좀 두려운 마음이 생기더라고. 그래도 믿음으로 아직 나는 안 올라갈 거야. 예수님처럼 승천하진 않을 거야 라고 약간 두렵지만 믿음으로 그 돌 위에 딱 올라가니까 감사하게도 승천하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도 여기 살죠. 거기 승천교회가 있단 말이에요. 감람산에. 거기서 보면 예루살렘 성이, 예루살렘 성전이 훤히 보이죠.
한 짧아요. 거리가 굉장히 가깝습니다. 한 4km? 몇 킬로 된다고 하는 것 같은데. 자, 이렇게 그날에는 보세요. 우리에게는 어떤 날이에요? 예수님은 올라가시고 우리에게는 어떤 날이에요?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죠. 그때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실제로 그렇게 경험적으로 아십니까? 매일 예수님이 여러분에 계시다면 여러분이 바뀌지 않겠어요? 매일 놀라운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한번 대답을 해보시라고 생각을. 이성적으로, 여러분 자유의지로. 정말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고 믿는다면 진짜로 따라선 게 아니라 나 예수님 내 안에 계셔 따라선 게 아니라 경험, 실제로 계시다고, 그러니까 매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고 믿음으로 여러분이 사신다면, 우리가 그렇게 산다면 정말로 변하지 않겠냐고. 당연히 변하죠. 예수님이 사시는데 변화가 아니, 하나님이 사시는데 변화가 안 일어나면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변화가 안 일어난다는 것은 예수님이 그 속에서 역사를 안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맞잖아요. 자, 그 날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오순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오순절이 있어야 돼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어떤 사람들은 몰라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 예수님의 말씀만 믿는 상태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아멘. 부활하셨다. 아멘. 승천하셨다. 아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기록되었으니까 예수님은 역사 속에 2000년 전에 오셨던 분이야. 다 이루셨대. 아멘. 여기까지만 믿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오순절 마가다락 방에 성령이 임하시면 그 사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내 안에 계시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믿음이 살아있죠. 산 믿음이죠.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주권이 주님께 드려진 거죠. 하나님께 드려진 거죠. 성령님께 드려진 거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주인이 되신 거죠.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이 찬양 누가 만들었나? 맞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맞는 말이네. 주님은 나의 모든 것이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먼저 그의 나라 그 의를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가지고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걱정할 이유가 없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아멘. 맞는 말씀이시구나. 외운 게 아니고 단순히 그분이 오셨고 사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걸 믿는 그것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지금 살아 역사하신다는 것을 매일매일 그렇게 산다면 얼마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겠어요. 당연한 거죠. 사람이 혼자 살다가도 혼자 사는데 둘이 사니까 더 좋은 사람도 있고, 아멘? 어떤 사람은 혼자 사는 게 좋을 뿐이었어. 그런 사람도 있고, 우리는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 혼자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이 더 좋아요? 아니면 예전에 혼자 살 때가 더 좋아요?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게 100번 낫죠? 1000번 낫죠? 10,000번 낫죠? 아멘이죠? 그러면 안 좋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으로 사는 게 안 된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데 단순히 믿는 거지 예수님이 좋으신 삶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예수님 때문에 너무 좋다, 너무 좋다. 날마다 나로 살면 이건 완전 초라한 건데, 권고한 건데, 내 안에 예수님으로 사는 방법을 내가 믿음으로 깨달았다. 성령님이 알려주셨다. 성령으로 산다는 게, 성령으로 행한다는 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자기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매일 못 박는 거구나. 내 의지로. 누가 못 박아줘요? 이미 하나님은 해놓으셨는데 우리가 안 믿는다면 소용없는 짓입니다. 믿음이 없다는 것은, 말 그대로 믿음이 없다는 것은 소용없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는 구원도 소용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베풀어 놓으셨어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사람한테는 소용없는 거예요. 그거를 나팔 떨어졌다라고
얼굴 낯빛이 이렇게 가인처럼 얼굴 낯빛이 변한 거죠. 변했다는 건 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얼굴빛이 삽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 좋은 거 바르세요? 피부가 좋으신 분들. 그걸 몰라가지고 거울 보면 나이 먹으면 나는 좀 이렇게 기름기가 잘 흐르는 얼굴이 아니라서 이거 원래 그런 건가 봐 그랬는데, 어디서 유튜브에서 어디가 쇼트 영상 이런 게 올라오는데 얼굴에다가 콜라겐을 바르고 뭘 바르면 막 살아나고 피부가 재생되고 회복되고 치유되고 막 그런 말이 있어서 사볼까 하다가 사기 전에 내가 물어봐야 되겠다 해서 제 하나한테 물어봤더니 콜라겐 그거 크림을 저한테 줘가지고 이틀 전부터 발랐어요. 얼굴 보세요. 얼굴 좋아졌죠? 와, 보세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내 안에 그리스도로 성령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으로 산다는데 당연히 좋은 삶으로 바뀌어야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 쉬지 말고 기도하고 예수님으로 사니까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행복한 거죠. 하루하루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도 기쁘다.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 이 생명이 내 안에 오셔서 이거를 제가 깨닫긴 깨달아가는데 성경이 증거가 되어야 되니까 성경을 이제 찾은 거죠.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을 몇 번 우리가 들었지만 로마서 8장 9절에서 11절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까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우리가 할 때에 얼마나 놀라운 영적인 은혜가, 영적인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기 보면 너희 속에 만일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여기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는.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다는 게 무슨 뜻일까? 하나님의 영 나 안에 계신데 내 삶은 매일 육신적인 게 정욕이 탐심이 아주 강을 이루고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살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성령을 근심시키고 성령을 소멸시켜서 그렇습니다. 자기 육신이 더 막 육신의 소욕이 강하니까 그런 거예요. 예수 믿고 성령 받았어도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문제를 풀으려면 어떻게 해요? 성령의 소욕이, 육신의 소욕을 늘 넘어 올라가셔서 성령으로 사는 삶을 살아야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게 어디서 영이 거하신? 예수님의 피값으로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연합을 통해서 오신 겁니다.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에게만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 죄의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보증으로 하나님의 영, 성령을 보내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 생활에 보증수표가 뭐예요? 십자가란 말이에요. 십자가. 예수님과 함께 연합된 십자가가 보증수표라고. 그 십자가를 깨달으면,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이면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에 앉히시고 보증으로 성령이 오시는 게 당연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가 어떤 일을 행하고 있는 걸 다 알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내가 떠나가면 또 다른 보혜사가 오실 것이다. 너희를 고아와 같이 보내두지 않냐고.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십니까? 만약에 모른다면 오순절이 안 온 거예요.
저는 이 오순절이 확실하게 오는 그 길이 십자가, 보증수표, 하나님의 보증은 절대적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만 와요. 그 값이 지불되면 하나님은 어김없이 성령을 선물로 주실 수밖에 없어요. 약속하신 분이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 받게 하려면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분명히 성령 받겠죠. 조용히 임하든 불의 혀같이 임하든 어떻게 임하든 하나님이 주권이시고, 그거는 조용히 설교해도 되고 큰 소리로 설교해도 되고, 어떤 때는 위험하다 싶으면 큰 소리로 안 돼요! 라고 하는 것도 사랑이지만 사실은 인격적으로 하는 게 제일 좋죠. 여러분이 판단하십시오. 여러분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얼마나 좋은 분이십니까, 하나님. 자기 아들의 피값을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 우리를 이렇게 귀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는데, 새롭게 생명을 주셨는데, 몰라서 잘못된 생각,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올바른 지식이 없어서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율법에 매여서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려고 하는, 자기도 모르게 곤고해지는 초라한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겠어요? 그게 아들의 핏값으로 이미 사셨는데 누가 그렇게 한다? 나의 영적 게으름, 내가 하나님을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영적인 원수는 그렇게 속이는 거죠. 복음으로 못 가게, 새벽에 말한 것처럼 십자가로 못 가게 만드는 거죠. 예수는 믿는데 그 삶을 못 살게 만드는 거죠. 율법에 딱 저주 가운데 정죄받고 죄책 가운데 내가 잘못한 것만 생각나게 만드는 거죠. 이런 거에서 벗어날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한 사람도 없잖아요.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육신이 나 자아가 못 박힐 때에 성령 역사가 일어나요. 감사가 나고 믿음으로 바뀌고 영으로 바뀌고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고, 여기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영? 지난번에도 그랬잖아요. 여러분 집에 가셔서 로마서 8장 9절 10절 11절 많이 읽으세요. 그래야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경험하는 삶이 나의 하루하루의 삶이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되어야 이 땅에서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거예요. 신나죠? 매일 신이 여기 속에서 역사하시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거죠. 경험은 매일. 그 비결은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내가 살면 안 되니까. 육신의 소욕으로 살 수밖에 없으니까. 동행하는 것은 강제적으로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이 자원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미 해놓으신 것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강제적으로 한다면 구원 못 받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자유의지자로 만드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목말라하고 배고파하고 알고 싶어하면 여러분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계속 복음을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나는 나대로 그냥 세우던 방식대로 살겠다라고 하면 그냥 거기서 멈춰있는, 그거는 여러분의 자유의지예요. 자유선택권이라. 자유로운 선택을 할 때에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을 알게 되는 거죠. 강압적으로 안 돼요. 사랑은 강압이 아닙니다. 자유의사를 결정해야 돼요. 선택권을 줘야 돼요. 그 선택이, 하나님이 주신 선택이 가장 옳다라고 그 사람이 판단했을 때 가장 행복한 삶으로 바뀌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 분이니까. 하나님을 복을 주시는, 행복을 주시는 분이니까. 여러분 삶 속에 그런 능력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역사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경험하면서 자기 자신으로 사는 삶은 비참하다. 제가 목사님들도 만나면 하는 말이
만약에 내가 예수님을 몰랐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내가 정말 그 지식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면 나는 얼마나 불쌍한 사람인가, 나는 얼마나 불행한 사람인가, 나의 인생은 정말 길도 모르지, 어떻게 살지도 모르지, 나의 마음, 영혼은 얼마나, 마음의 생각은 얼마나 불행하고 비참했을까. 그러나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셔서 이루신 일들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서 알고 싶어서 읽었던 그 세월이 하나님이 주신 소원이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정말 기쁜 선물이었구나. 할렐루야. 누구나에게 하나님은 그걸 주시려고 주시겠지만 그걸 원하는 것은 자기의 몫이죠. 자기 몫입니다. 자기 몫인 거예요. 머리 좋은 것도 나는 별로 머리 쓰고 싶지도 않고 그걸 듣고 싶지도 않고 그런 사람들은 소용없는 거예요. 구원도 못 받습니다. 어떤 경우에 많은 사람이 구원도 못 받죠. 하나님이 베풀어 놓으신 구원을 그냥 믿으면 되는데, 받아들이면 되는데, 교회에서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들으면 되는데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겠다고 자원해서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고 돌이키면 되는데 안 되는 거죠. 그게 얼마나 교만한 거예요. 영적으로 얼마나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를 높인다는 게. 그래서 자기 자신만을 바라보며 사는 것은 비참한 겁니다. 자신을 믿고 의지하는 삶은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시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건 복음인 거예요. 진짜 복된 소식, 기쁜 소식, 나를 기쁘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 여러분이 보고 듣고 생각한 것이 여러분이 되는 겁니다. 오늘 새벽 기도 설교를 녹음해 가지고 당신이 보고 듣고 생각한 것이 곧 당신이 됩니다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여가지고 이렇게 우리 교회 유튜브에 올려놨는데, 우리가 뭘 듣는, 뭘 보냐, 뭘 생각합니까? 그게 여러분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듣고 예수님을 생각하면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임마누엘입니다. 할렐루야. 아멘.